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편 12편과 시편 13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찬송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시다, 그런 뜻이죠. 오늘 찬양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기서 우리 아멘이죠. 아멘. 그렇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아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베이식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베이식 교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는 우리가 그 베이식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공동체, 주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그 공동체 우리가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처음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공동체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교회일까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이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먼저 같이 좀 나누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 뒤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제가 미리 답을 좀 드리면 예배 시간 맞춰 오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한가 이거죠.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리고 4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이제 학교에서 좀 이렇게 특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역사 13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역사의 정통성은 이어지는가라고 볼 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정통이 다 있던. 첫째,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추구하는 가치가 같으면 그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규준을 만들어내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릇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에 따르는 관행, 액션, 프랙티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을 때, 이게 공통적일 때 우리가 그 정통성을 이어간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볼 때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준이 같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위가 공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 공동체 정체성을 이어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건 그런 뜻에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같이 모여서 그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기도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배는 저는 그래서 예배한다가 맞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 미국 단어에는 그냥 worship 한다 그러면 그냥 그게 동사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예배 본다가 많았어요. 사실 우리 이제 교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공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은 다가오고 이제 냄새가 날 때가 이제 겨울이 그동안 힘들었어요. 겨울에 이 옷에 배 있는 냄새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름은 좀 나아지면 지금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을 우리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큰 강당을 빌려볼까? 그랬더니 어느 교역자가 딱 손들고 반대했어요. 강당은 공연장은 일단 그 공연장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구경하는, 관람하는 거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봐줄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한 표. 저도 동의죠. 그렇죠? 예배는 관람이 아니잖아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우리 흔히 표현했던 예배 본다라는 말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call to worship 하죠. 예배의 자리로 부를 때 이게 이제 예배 인도자가 성경을 읽거나 성도들을 이 모이는 거룩한 자리로 부릅니다. 부르면 성도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분을 찬미할 때 그분이 말씀으로 기도 중에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는 우리의 리스폰스가 같이 모여 있어서 그죠? Revelation and response. 이건 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교 교수님 게리 페렛 교수님 그래서 R 스퀘어라고 Revelation and response.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기 응답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예배한다가 적절한 표현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받고 또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지나서 내일부터 신명기를 읽어 가셔야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왜 찬송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가
그런데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우리의 찬송. 신명기 26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을 한번 가보겠어요.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로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고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이 뜻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노래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호시야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를 드러내는 그거를 읽을 때 우리 아도나이 호시야라는 말이 우리를 구하소서. 사실 이 호시야라는 이 단어는 시편의 단어입니다. 이 호시아가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 말 전체를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시편에서 증언되고 있어요. 우리를 구하소서. 이게 시편의 노래예요. 찬송 가운데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하는 이 예언자들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는 역사서에 나오는 언어예요. 사사기에 많이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 많이 나와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사사를 일으켜 세우사 사사들을 세우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이 호시야 아도나이 하는 이 호시야는 시편의 단어이기도 하고 예언자의 단어이기도 하고 역사 가운데 일어난 단어이기도 한데 이 모든 이 성경의 증언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우리 보통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와 눌린 자의 탄식을 듣고 그가 일어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구하소서는 하나님을 우리 현실로 초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는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 오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이게 호시야 아도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걸 마치 우리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참 속상한 전쟁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 시편 12편 2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를 이길 자가 누구인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꼴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다른 시편에 어디에 나오냐면 41편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요, 내 친구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걱정해주고 가는데, 나를 걱정해주고 가는 척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자가 병들었으므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한 입 갖고 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떡을 나눠 먹던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편 55편에는 다윗이 또 고백해요. 하나님, 그들의 말은 우유처럼 달콤하지만 실상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들의 말이 기름처럼 부드럽지만 나랑 친했던 사람들인데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고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이런 전쟁, 이런 싸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진짜 속 뒤집어질 때가 이런 때 아니에요? 그죠? 두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얄미운데 문제는 그들이 승승장구한다. 그들이 승승장구한다. 괴롭죠. 힘들죠. 그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탄식이에요. 탄식. 근데 여호와여 도우소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일어나 이 상황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라면, 지금 우리가 탄식하는 건 뭐와 같아요? 이런 전쟁 상황에 있는데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한다?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전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긴 요 대목에서 여러분의 표정이 착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는군요. 우리가 탄식한다는 말은 그냥 희망이 없고 그냥 낭망이 되고 그냥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작한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현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난 보고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행동할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발하는 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탄식입니다. 근데 이 탄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이 참 좋습니다. 시편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어로는 how long 이렇게 돼. 이게 아드 아나하 이런 이제 단어인데, 우리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가 이게 문장의 중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언제까지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How long? 이게 4번이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고통을 듣고 대답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또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이 낮에도 밤에도 마음에 근심해야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나를 이기고 자랑하는 걸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요? How long? 이게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시편에 이런 기도를 실어주는 이유는, 시편에 이런 기도가 실려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너무 쉽게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가졌어요. 이 어느 때까지 아드 아나하라는 이 표현은요, 욥도 합니다.
욥이 뭐라고요? 너희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말로 나를 칠 것인가? 이게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나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렇게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너희는 내 말을 멸시할 것인가?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라고 구약 성경에 안하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시편 13편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겪는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탄식이 탄식되도록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너무 쉽게 그냥 정답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이나 그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편안한 답을 쉽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납득도 인정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라고 탄식하는 것을 인정해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나 하나님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단어가 다른 구약에서 사용된 그 모든 정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동을 촉구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는 이 상황을 내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시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현실 중에 기도 못할 현실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두고 보시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직한 자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 하나님 이대로 보시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그가 행동하신 것을 촉구하는 뭐다? 전황보고입니다. 그분께 이곳의 상황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의 탄식은 낭망이 아니라 전황보고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그게 보고인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갖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행동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는 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작전을 들어야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3편 3절에 이 현실을 그대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여기 연필 가지신 분들 밑줄 치세요. 이게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이 한마디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게 뭐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나는 한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탄식하던 거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눈이 밝아지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 주신 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 눈이 밝혀지는 거죠. 12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2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12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그 아첨하는 말에 비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6절에 아멘. 여호와의 말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이 두 마음으로는 겉셈과 속셈이 다르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고 내가 하는 말과 내 진짜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7번 정련한 것 같이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절대로 다를 수 없어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절대로 패할 수 없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가 일어나 내가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릴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12편, 13편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13편 3절 아까 우리 상반절만 읽었는데 하반절과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두렵건대부터 시작.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죠? 여기 보면 두렵건대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거는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여기 그런 우리 현실을 그대로 들려줘요.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게 솔직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좀 제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을까 두려운데 또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기뻐할까 봐 내가 두렵고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믿음 없이 흔들릴 때 나의 원수들이 그걸 보고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이건 뭐다? 내 지금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두려운데 이 두려운 상황에 내가 꺾이는데 내가 꺾이는 이 내 두려움이 혹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패배로 이것이 결론되어질까 봐 나 때문이야.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나는 알지만 내 원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할까 봐 하나님 나 그게 두려워요. 이게 이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실제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 우리 아마 힘든 싸움을 싸우겠죠. 우리 어려운 싸움을 싸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싸워야만 하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나 꺾이면 어떡하죠?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구원하지 않으면 내 대적들이 착각할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이 탄식을 정리합니다. 5절에 이렇게 돼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이 뭐냐면 나는 오직 주의 헤세드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예수와를 기뻐하리이다. 저도 히브리 말 잘 모르지만 우리가 히브리 말을 좀 알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게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나는 오직 주님의 당신의 헤세드를 뭐요? 의지합니다. 이 당신의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랑이에요. 약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이 당신의 예수와를 기뻐합니다. 이게 구원이 예수와인데, 여러분, 예수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호시아 아도나이를 언제 불렀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이요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구원이다 라고 그들이 찬송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소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save us가 그 호산나예요. 지금 이 시편 12편 처음을 그들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듣고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임하셔서 그 예수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예수와 나의 예수아를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기쁨 말이죠. 탄식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기쁨,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탄식은 뭐라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삶으로 가져오고 확인하는 전투에서의 뭐예요? 전황보고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할 때, 아픔의 노래를 할 때, 다윗과 같이 노래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세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에 응답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을 겁니다. 선대하십니다라는 그 시편 13편의 마지막 고백은, 이 마지막 고백에 있는 그 단어를 사도들은 그렇게 설교할 때 썼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그 말씀인데, 제가 오늘 시편 13편 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여러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는 말은 나를 높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높이셨다라는 이 표현을 이 그릭말로 받았는데, 이 그릭말로 받은 게 시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원수이신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시 아파하는 것 같은 탄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항상 그 앞에 인정해야 되는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은 더 이상 희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뭐예요? 메시지가 됩니다. 전황보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파하는 세상을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이 아파하는 세상의 모든 아픔들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탄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듣고 행동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
행동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갈등을 하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 탄식을 들어 내가 행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에 내보낸 우리들이 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 탄식의 노래에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행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를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알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가 답 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프고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 생각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려고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고 버겁고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것은 할 수 없으니, 그것은 내가 답을 모르겠으니, 그것은 내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으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감추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시야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당신의 예수와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